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때 SNS상에서 아주 대부분의 청년들과 또 직장인들에게 부러움을 샀었던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이 무엇이냐, 그 사진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국내에 있는 큰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이 성과금을 받았는데 그 성과금이 통장에 얼마나 찍혀 있는지를 자기가 핸드폰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린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액수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자그마치 3,500만 원이라고 하는 성과금이 그 사람의 통장에 입금이 된 것을 그 사람이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3,500만 원에 달하는 성과금을 받게 된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성과금을 받으려면은 일단은 일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또 뭘 해야 할까요? 성과금을 받으려면 네, 죄송합니다. 성과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다녀야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 회사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네, 대기업에 여러분 참 수능을 다시 보시면 다 서울대 가실 법한 그런 언어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대기업에 다녀야만 그만큼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3,500만 원에 달하는 성과금을 받은 데에는 그 사람이 일단 일을 열심히 했고 더 근본적인 이유에는 그 사람이 대기업 직원이었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은 대기업 직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대학이나 기업, 하다못해 알바라도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팀원들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단계가 면접이죠. 그래서 이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 다 면밀하게 살펴보는데 아마도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간 이유는 그 회사에서 보는 면접을 아주 잘 봤기 때문일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드리면 그 사람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이었다. 그 회사가 바라고 있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회사의 면접에 합격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그 사람이 회사가 찾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보자면 그 사람이 수많은 성과금을 받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부합하는, 그 회사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일을 잘 해서 성과금을 받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성과금을 받게 되는 그 일에도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자격이 갖춰져야 세상은 그 자격에 맞는 대우를 해주죠. 그 자격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다못해 쉽게 쓰이는 두부를 산다 하더라도 그 두부를 사기 위해서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 두부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순리인 것처럼 모든 세상의 법칙에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돈이라는 자격이 있어야만, 어떤 스펙이라는 자격이 있어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리라고 생각하는, 이치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실까요 혹시?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요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오늘은 그 구원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서 어떤 일들을 어떤 이가 증언해냈는지 그 관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그 관점에 대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잠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니라.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에도 요한이 들어가지만 이 요한과 저 요한은 다른 요한입니다. 네,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보내셨는데 이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증언하려고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무엇에 대하여 증언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이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빛은 바로 우리가 저번 주 이 시간에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가장 첫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 무궁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키워드들이 몇몇 있죠. 낙타 가죽 옷을 입었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또 기웃기웃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성경의 키워드들이 우리가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멀쩡한 집을 두고서, 심지어 요한의 집은 그래도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꽤나 굶을 일은 없었는데 그 요한이 멀쩡한 집을 버려두고 광야로 뛰쳐나갔다는 것이죠. 광야로 뛰쳐나가서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사막에서 밍크 코트를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이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무엇을 먹었는가?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 아니라 요한은 메뚜기를 잘근잘근 씹어 먹었습니다. 저는 메뚜기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드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와서 그런지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은 다 메뚜기를 한 번씩 드셔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메뚜기를 그 고단백질의 음식을 먹으면서 돌에 집을 짓고 사는 벌들, 그 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꿀들을 따먹었다랍니다. 하는 행동만 해도 약간 조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요한이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왜 요한은 이런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을까? 증언하기 위해서 이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놀랍게도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로 주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아주 놀랄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바리새인,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지도층이었고 그들은 말로만 지도층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먹는 보약에도 11조를 매길 만큼 경건하다는 부분에서는 일타 강사로 뽑힐 정도로 경건하고 고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경건하고 율법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대체 왜 이 광야에서 미쳐 보이는 이 세례 요한에게로 뛰쳐나가서 그가 베푸는 물로 주는 세례를 받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 당시 유대 지도층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가르쳤던 메시지와는 뭔가는 다른 게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비슷하지만서도 살짝 다른 묘한 매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때로는 내가 저 유대인의 바리새인 지도자들보다 좀 낫네, 우월한가 보네, 쟤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가 보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빛이 아니야. 나는 그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밝혔다라는 것이죠. 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요한은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 방식으로도 보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증언하려고 하는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 아니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온전히 다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들을 오묘함과 신비 가운데 이뤄내시는 그 신실하심을 요한은 그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온전히 증언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시죠. 성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이죠. 거룩이라는 그 하나의 정체성 아래에 우리를 한 무리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데 그 거룩한 무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시냐? 바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오직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요한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인데 나는 물로써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고 천한 존재다. 그러니 나를 기다리지 말고 나를 기대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실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그분을 기대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증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엄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며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다 라고 요한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태초로 영원까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빛으로 지음받은 세상이 그 빛이 자기들 가운데 왔지만 그 빛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읽었던 5절 말씀과 같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던 그 말씀같이 어둠이 빛을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잡아놓고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빛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어둠과 동일하게 그 빛을 알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빛을 억누르고 죽임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빛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창조물들이 자신을 지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임당하기까지 그렇게 이끈 것이죠. 우리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도 사람을 문 강아지는 다시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강아지는 이렇게 죽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의 그 창조물들이 자신의 그 영광과 존귀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 배은망덕한 존재들을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두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보다는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신 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더욱더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하심에 탑승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놓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한량 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생각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뛰쳐나가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평생을 증인으로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서, 여전히 내 새끼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내 가족을 위하여서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내려고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어쩌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 그 지음받은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셔서 그 은혜로는 도저히 나 혼자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뛰쳐나가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에 대하여서 증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에 대하여서 증인으로서 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몇 날이 안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성령을 받게 돼서 나가서 전도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때 일순간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한 푼 줍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걸어서 펄쩍펄쩍 뛰쳐다니는 그 모습을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보게 된 일들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고하게 되는 그 일들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 앞에 서게 돼서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느냐? 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치 이 일을 한 것처럼 너희는 여기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였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대상은 그 일을 한 내가 아니라 내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증언은 무엇입니까? 대상에 대하여서 바르게 고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이 거짓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마저도 성경의 대부분이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하여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시오 영광의 왕 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앞서 소개해드렸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분은 보혜사로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나는 것대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는 증인된 우리를 니네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세상에 던져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때,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우리 말과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능히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이 얼마나 또 큰 은혜와 감사 제목인지 말할 수 없겠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전에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으나 이제는 그 가리워진 것들을 밝히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시퍼렇게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알았는데 우리 육신을 보니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증언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증언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다면 삶의 자리에 나아가셨을 때 그 기도 까먹지 마시고 그 말씀 까먹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그의 삶의 모든 것으로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물들은 탁월하고 특출나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시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보다 더 예수님을 빛내기에, 요한보다 더 예수님을 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